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고수가 신앙의 고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에는 눈이 피곤해서 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이유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다음날 시험이 들어 주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떠한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멘붕이 찾아온 겁니다. 제자 하나는 배신해 주님을 팔러 갔고,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를 통해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장애물, 또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라는 무기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 신앙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써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인 한나도 그런 기도의 본,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기도로 이겨내고 또 응답받은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로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기도의 어머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나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집안과 그의 성장 배경이 어떤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결혼 이후에 일어난 일들만 단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족 속의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관행대로 일부 다처제를 따른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엘가나의 집에는 그의 후처인 브닌나가 있었고, 이 브닌나는 자신이 자녀를 가지고 있어서 한나를 괴롭히고 또 멸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응답받았는데, 그런 그의 드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는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되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을 잘 낳지 못하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그의 아내 사레가 9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만에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을 겪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 한 명의 아내만 있다면 그나마 가정은 평안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함으로 약속의 아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여러 명이면 이 안에 다툼이 생겨납니다.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었던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으려고 했고,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았지만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남편을 향해 화를 냈고 또 그 모든 원인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야곱도 이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아내가 있으면 두 부인은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는데 이때 아이를 먼저 낳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지요.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 분인나가 불을 더 지핍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도권을 가진 적수가 힘이 없는 상대방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한나는 라헬처럼 엘가나에게 화를 내면서 모든 책망을 그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 아니면 분인나가 좋아.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분인나를 더 어렵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아시아인의 최초로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에 올랐던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주요 인물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리더였습니다. 수많은 일정과 쟁쟁한 세계 리더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부담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다 돌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간증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문제가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만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 주님이 주신 힘이 솟아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만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미리 기도로 준비했고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잘 탁월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증오심을 억압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부었고 그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고 진정으로 결국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의 말씀에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요동하지 못하게 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격분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매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절기에 가서 올라갔다라는 것인데 그녀는 1년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평소에도 기도하다가 매년 유대 절기에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점점 쇠퇴해져 갈 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왕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데 일조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내 습관이라.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위대한 기도의 현장과 응답의 역사는 바로 습관화된 기도와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것도 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살아남았던 것도 매일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가장 위대한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이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에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한 여선지자 안나도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한 언급이 약 650회 정도 등장하고 또 그에 대한 응답받은 기도가 450회 정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만 약 25번 기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서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분인나와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기적으로 또한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마귀가 틈타지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로 한나는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다, 또 기도하다, 통곡하다라는 묘사가 한나가 얼마나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관상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노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의외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침묵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말씀은 많은데 마음에 있는 염려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부르짖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라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오래 참지 않고 또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 가끔씩은 튀어나오지만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던 게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때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간청하고 싶은 것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속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고 오히려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눈물로 부르짖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불교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지요. 그저 염불과 수행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는 위급할 때 아무런 공로 없이 부모를 찾고 때로는 떼를 쓰고 간절히 소리를 지를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또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천적일 정도로 늘 패배하고 약탈만 당하며 살아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급하게 부모의 도움을 청하듯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34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세군의 설립자이자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에게 당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그는 부르짖어서 그런 응답받는 비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서구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별로 없었다고 하죠. 영어로 통성기도를 표현하는 표현이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의 상징처럼 여겨진 것처럼 그만큼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통성기도인데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발전이 이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듯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술에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데,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술로 충만해지면 술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이 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가심으로 이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말을 하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술 취함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또한 술 취함은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후회와 실수를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또한 술 취함은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한나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술을 잔뜩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술 취한 것이 아니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또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들을 구했지만 그 아들을 구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또한 분인나를 욕되게 하려고 어디 봐라 내가 더 귀한 아들을 낳았지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서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하여 주신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는 기도는 결국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는 기도는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을 했을 당시에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심으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음식을 먹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때로는 걱정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걱정하고 또 절망하고 한숨이 나오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경험과 또 이성으로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상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다시 몰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듣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 후에 마음과 또 생각이 근심과 불안 또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뒤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니 이제 불평과 근심은 다 얼굴에서 지워버리고 인상을 펴고 웃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그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기도의 응답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또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였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 제목이 생겨날 때 한나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그 안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바로 서 있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